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속한 사회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치환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환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환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바울이 속한 사회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39절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와 실라가 풀려날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치안관들이 바울에게 이제는 감옥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옳았구나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유죄 판결도 받지 않고 받지 않은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은 로마 시민에 대한 폭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로마 시민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군중들을 충동해서 바울 사도를 붙잡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모함합니다. 어디에서나 바울은 민족과 율법을 거슬러서 그리고 이 성전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동행하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모함을 했던 겁니다.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란 때문에 천부장이 출동하여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천부장이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할 때 그가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항의합니다. 그는 정말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제국화된 그 로마는 크게 얘기하자면 세 부류의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로마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다고 여길 수도 있는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는 타고난 노예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쟁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많은 노예들이 로마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음에 비해서 이 노예들은 이주하거나 여행할 권리 그런 거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허락하여야만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송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노예들은 가끔 법정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노예들만이 아니고 상당히 학식이 있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머리가 뛰어난 이 노예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그 까닭은 자기의 자녀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능한 노예들에게는 자기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기도 해서 노예들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호감을 사고 있는 노예들은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노예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사회는 페레그리누스라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페레그리누스라고 하는 집단들은 외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인 것이죠. 그들은 제국에 이제 몰려와가지고 제국의 수도인 로마나 혹은 로마의 도시들에 몰려와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삶을 도모했던 이주자 계층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도시와 마을에서 살긴 했지만은 시민의 권리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노예, 그리고 페레그리누스, 이것이 로마의 기본적인 인적 구성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시민이 누리던 자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법적 자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공유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은 누군가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이죠. 셋째는 그들은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공직자들을 뽑을 때 투표를 하거나 출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은 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로마의 그 통치권이 작동되는 곳 어디에서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그 시대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 이런 거 없었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외부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일종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별다른 불안 없이 살아도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미국에서 인종주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는 차별의 실상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히스패닉이나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뜻밖인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백인들이 그런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런 위험스러운 자리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흑인 신학자인 제임스 컨은 예수는 흑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예수가 언제나 깊이 공감했다는 의미에서 예수가 블랙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피부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가 있던 자리를 얘기한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페레그리노스나 혹은 노예들이 항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 같은 것들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어떤 곳에 가든지 당당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게 세계 아주 공용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대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여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태생적 로마인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자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들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얘기했을 때 노예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주인과 아주 깊은 공속관계를 유지했던 이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들은 노예들을 소중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기도 했는데 해방 노예의 자녀들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로마가 자기의 통치에 도움을 준 도시에 대한 보답과 호의의 표시로 시민 전체 혹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임을 입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로마 군대에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무 연한이 대략 20년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만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급진적으로 늘어난 까닭은 돈 주고 양반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이 한 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차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는 길은 굉장히 다양했고 실제로 로마 시민이 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이제 어떠하다 하는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러면 바울의 가정 형편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비교적 그는 유복한 가문 출신인 것이 분명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젊은 나이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 그의 가정은 비교적 유복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유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 교육의 일환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기능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길리기아 지방에서 나는 염소털로 만든 그 길리기아 피륙, 우리가 흔히 길리기움이라고 얘기하는 그 피륙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취직 잘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니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업이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길리기움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취직 잘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천막만 만드는 게 아니고 배에 사용하는 돛도 만들고요. 간판에 씌워야 하는 차양을 만들 때도 쓰였고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막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 그 천막은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정의 형편은 상당히 좋았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바울의 가문이 비교적 괜찮은 가문이었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속하여서 일하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했냐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가사 노예들이 어우러진 공동체 사회였음을 우리들이 늘 명심하고 지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곳에서 바울의 사상이 잉태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꽤 여러 해 전 제가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웨슬리 채플을 방문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웨슬리 채플 밑에는 웨슬리의 일종의 기념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 전시관에는 초기 완전 초창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진이니까. 19세기 무렵이겠죠.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있는 감리교인들은 되게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옷을 입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국의 소위 하이처치라고 얘기하는 고교회, 의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던 거죠. 그 초창기의 감리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활동해야만 했던 그 당시의 모습과 어지간히 일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세계 속에서 바울이 움직여 나갔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했지만은 그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